금요 경건의 시간입니다. 기도하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어느덧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입니다. 한 주간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 밤에도 경건의 시간을 갖고 또한 한 주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바로 알아서 섬기도록 성령의 조명하심과 인도하심을 의지합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주신 교훈을 삶에 바르게 적용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하는 삶,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의와 거룩과 경건의 선한 열매와 같은 우리 주님의 성품의 열매를 맺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와 지난 한 주간의 삶에 지나온 발자국들을 돌아봅니다. 죄악되고 어두운 그림자는 없었는지 빛 대신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삶을 비추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악된 언행 심사를 돌이켜 회개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복을 주사 하나님의 지음받은 백성의 본분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변함없이 여러 환경과 상황 가운데 애쓰며 분투하는 우리 하늘 가족들을 기억해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정확무한 말씀 가운데 사사기를 통해 주실 은혜를 소망합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비춰주심으로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크신 조명하심 아래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66장, 통일찬송가 485장입니다. 찬송가 366장, 통일찬송가 485장입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하나님 말씀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3장 12절로 3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3장 12절로 31절의 말씀을 제가 낭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곡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손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한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러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야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에훗 후에는 아나스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재벌을 못 준다는 속담을 입증하는 것 같습니다. 또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입니다. 새로운 세대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더욱 이런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요. 이스라엘은 온니엘 시대에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박해를 받았던 것을 또 잊어버립니다. 잘못을 거듭 반복하는 모습은 인간의 비극적인 모습입니다. 12절에 이스라엘이 악행을 행한 것을 2번이나 거듭 반복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압 왕 에글론을 이스라엘의 징계의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에글론이 얼마나 강성하게 되었는지 주변의 암몬 자손과 아말렉 족속을 자기 휘하에 넣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참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이방인들이 섬기는 거짓 신과도 엄연히 다릅니다. 자기 백성이 거룩함에서 벗어날 경우 가차없이 징계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은 모압 왕 에글론과의 전투에서 치고 가나안 정복의 상징과도 같은 종려나무 성읍이 여리고죠. 이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온니엘 때 구산 리사다임을 8년간 섬긴 것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18년간 모압 왕 에글론을 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은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만 합니다. 대가를 치러야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현실도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말로 해서 그냥 바로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꼭 싫은 소리를 해야 듣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매일 귀 기울여 듣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이 대가를 치러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에서는 2명의 사사가 등장을 하죠. 주 인물은 에훗입니다만 에훗과 삼갈 둘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의외성을 보여준다라는 측면에서입니다. 앞선 온니엘은 누가 봐도 모범생입니다. 명문가 출신의 탁월한 용사이자 신앙의 인물이었던 온니엘을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어떤 인물을 택하실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놀랍게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인물은 왼손잡이 에훗이었습니다. 왼손잡이가 뭐 잘못인가 라고 물으실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왼손잡이가 장애가 아닙니다. 그렇죠. 오히려 왼손잡이가 각광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 어린 시절만 하더라도 왼손잡이는 좀 재수없는 캐릭터로 여겨서인지 왼손을 쓰는 사람을 못쓰게 막던 어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스포츠에서도 야구에서 이제 보게 되면은 자완 투수가 연봉을 더 많이 받습니다. 같은 급이면.
그러나 고대에는 왼손잡이가 자연스러운 사람이 아니었던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원문에는 이 왼손잡이가 오른손에 제한이 있다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석이 학자들마다 좀 갈리죠. 하나는 왼손잡이가 사사기 20장에 나오는 베냐민 지파 용사 700명이 이제 다 왼손잡이로 등장을 합니다. 자, 이것을 들어가지고 이 정예 용사들의 활약으로 전쟁에서 2번이나 승리를 하죠. 그래서 왼손잡이라는 말이 에웃이 정예 요원이고 특수 요원이음에도 그가 모압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치는 일을 했다 해서 삶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있던 제약받던 사람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이 왼손잡이는 히브리어 원문 해석 그대로 오른손에 제약이 있는, 즉 오른손이 조막손 장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오른손도 제대로 못 쓴 에웃이 공물을 바친다면 당연히 모압왕 에글론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설마 오른손도 쓰지 못하는 그가 칼을 품고 와서 자신을 찌를 것이라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의 내용상, 그리고 이어지는 삼갈과 같이 하나님께서 전혀 온니엘과는 상반되는 그런 의외성이 있는 사람을 선택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는 분명 오른손을 잘 쓰지 못하는 조막손일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더 아이러니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지파라는 거죠.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의 뜻이 뭐냐?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오른손의 아들이 오른손을 못 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 예상과 기대를 초월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른손에 장애가 있던 에웃은 몸수색을 할 때 유리했습니다. 오른손잡이가 흔하니까 칼을 우편 다리 속에 차면 수색을 당하지 않았던 거죠. 에웃은 길이 40cm가량의 칼을 만들어서 우편 다리 옷 속에 숨겼습니다. 왼손잡이가 칼을 쉽게 빼고 수색을 당하지 않는 곳이라면 우편 안쪽 다리에 찼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준비한 후에 에웃은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칩니다. 성경은 에글론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매우 비둔한 자였다라고 말을 하죠. 그가 뚱뚱하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 이 비둔하다는 말이 소개가 되었을까요? 이후에 일어날 사건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에글론은 비둔했기 때문에 에웃의 칼을 맞고 죽은 것입니다. 잘 보시면 18절로 22절에 에글론이 에웃의 칼에 찔려 죽는 장면이 굉장히 필요 이상으로 많이 나온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에글론을 의도적으로 조롱하고 모욕하기 위한 의도적인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에글론이 비둔하다는 것은 또한 에글론의 탐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에훗이 왕에게 은밀한 일을 아뢰려 한다고 했을 때 주위 사람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은밀한 일이라는 것이 진귀한 물건을 자신에게 바칠 것이라고 기대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선물은 뭐였습니까? 자기 배를 뚫고 들어올 날카로운 에웃의 칼이었습니다. 에글론의 비둔함은 통제하지 못하는 탐욕을暗示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갈수록 탐욕의 종이 되어갑니다. 탐욕이 자신을 찌르는 날카로운 비수가 될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 다이어트입니다.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데 이 멍청한 에글론의 부하들은 그 사실을 모릅니다. 에글론을 처리한 에웃이 다락문을 잠갔고 자신이 에글론을 죽인 일이 발각되는 것을 시간이 걸리게 만들죠. 한글 성경에는 잘 번역이 안 됐습니다만 히브리어 본문 22절에는 대변이 나왔다는 말이 나와요. 즉 24절에서 에글론의 부하들이 왕이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라고 한 것은 왕이 지금 똥을 싸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 이유가 배가 찔려가지고 똥이 흘러나온 거예요. 대변 냄새가 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지금 에글론이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제 안 나오니까 부하들이 문을 열죠. 에글론의 신하들 눈앞에 이제 엎드려 죽은 왕의 모습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에웃은 안전한 지역으로 도망을 쳐서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었다가 했습니다. 이 나팔은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할 것을 호소하는 나팔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모압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거룩한 전쟁을 선포하시는 진군 나팔 소리였습니다. 그러므로 에훗의 전쟁은 단순히 인간적인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수행하시는 전쟁이었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자 무리들이 에훗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요단 나루턱을 장악하고 모압 사람 10,000명을 죽입니다. 여기 모두 장사요 용사다 했는데 이 부분에 나오는 장사라는 말이 강건한 사람이란 뜻도 됩니다만은
살이 쪄서 비둔한 사람이란 말로도 쓰여요. 즉 에글론의 부하들도 에글론을 닮아서 뚱뚱했다는 겁니다. 모압 에글론이 왼손잡이 에웃에게 쓰러진 것처럼 18년간 이스라엘을 박해하던 모압 세력이 일시에 섬멸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덩치 큰 모압 병사 1만 명도 여호와의 전쟁에 헌신한 이스라엘을 당해낼 수 없습니다. 역시나 중요한 것은 전쟁의 승리는 병력의 우세나 병기의 우수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신앙에 달려있음을 보여줍니다. 현대교회가 전방위적으로 욕을 먹고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수행하시는 의로운 전쟁에 헌신하는 단 한 명의 깨어있는 목사, 성도만 있어도 승리는 확실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고 어떤 교회가 바른 교회인가? 어떤 목사가 바른 목사인가? 어떤 성도가 바른 성도인가? 정말 우리가 갈팡질팡하는 때 아닙니까? 역사적 정통 기독교의 신앙에 대한 배움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당연히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될 대상이지만 바르지 않은 신앙에 미혹되어 있는 자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내서 참된 개혁파 신앙을 가진 교회나 신앙으로 인도하는 것도 이 시대에 깨어있는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다 이 말입니다. 이어서 삼갈이 잠깐 나오죠. 삼갈. 자, 이 삼갈이라는 사람은 아낫의 아들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삼갈이라는 이름 자체가 히브리식 이름이 아닙니다. 자, 또한 아낫의 아들이라는 소개는 전쟁의 여신이던 아낫을 숭배하던 자일 가능성도 있어요. 이런 삼갈이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언급에 비춰볼 때 블레셋이 세력을 확장하다가 삼갈과 부딪혔다. 그런데 그들을 죽인 도구는 소몬은 막대기였다. 원래부터 그는 용사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용사가 아니었다. 출신도 그렇고 사용한 무기도 어처구니가 없고 우리는 혹시 도구가 쓸모없다라고 불평하는 서투른 장인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이렇게 훌륭한 성경이라는 무기가 있음에도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내가 할 줄 아는 것이 없어서 못한다라는 그런 핑계를 대며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삼가를 기억합시다. 소몬은 막대기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을 잊지 말고 회개할 때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지 말고 오직 바르고 의롭고 신실하게 행해야 됩니다. 옛날에 광고에 그게 있었죠. 깨끗하게, 맑게, 자신있게.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바르게, 의롭게, 신실하게 라고 이렇게 외치며 행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제네바 시편가 46장입니다. 제네바 시편가 46장을 부릅니다. 주 나와 다투는 자와 나와 싸우는 자들과 다투시며 싸워주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고 일어나 날 도우소서. 장들어 길목을 막고 내 영혼에 말하소서. 나 너의 구원이니라. 내 생명 찾는 자들로 부끄럼 수치지 않게 해. 날 상해하려는 자들로 물러가 낭패케 하소서. 저희로 바람 앞에서 겨같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 그의 사자로 저들을 몰아내소서. 어둡고 미끄런 적이 주사자 따라가게 해. 저들 무고히 날 잡고자 그 그물 웅덩이에 숨겨 무고히 생명에 치려 구덩이 파놓았으니 멸망이 곧 임하도다. 그 그물 걸려 망하리. 내 영혼 주를 기뻐해 그 구원 즐거워하네. 내 모든 뼈들이 말하길
여호와 같은 이 누구리.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 건지며 가난하고 궁핍한 자 노략자에서 건지네. 벌써 8월 12일이고요. 8월 두 번째 주일을 이제 또 맞이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이번 주에도 여러분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이례적으로 올해 8월 하순에 수련회를 진행하는 관계로 제가 좀 컨디션 조절이 쉽지 않지만 이것은 이것대로 또 잘 감당을 하고 또 9월부터 시작될 컨텐츠 그리고 제네바 학당을 위해서도 여름 사역 8월 사역을 잘 마무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너무나도 부족하고 시시때때로 지치고 연약해지는 이 종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주님의 교회가 언제까지나 흔들리지 않고 마지막 때 사명 잘 감당하도록 아울러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디에 계시든지 삼위 하나님의 장막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금요일 경건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실패의 역사는 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거울입니다. 그들이 실패했던 지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지 않았던 것이고 또한 가나안 족속들을 용납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마다 상시적으로 또한 구원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지키시고 구원을 하셨습니다. 변함없이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끝까지 말세지 말에 신앙의 순결성,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자들로 세워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 때를 대비하는 자들로 서야 되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오로지 정말로 복음을 위하여서 진리를 지키고 수호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늘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또한 여러 가지 이방의 가치관과 세속주의적 가치관들을 멀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리고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무리합니다. 여러 가지로 공고한 환경과 상황에 놓여있는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또한 마지막 시대를 잘 분별하고 믿음의 준비를 신실하게 잘하며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고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도 평안한 쉼을 주시고 밝은 새 아침 열어주시며 주말에도 주일에도 삼위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귀한 성경적 교리들을 배우고 또한 성령 안에서 순수한 성도의 교제가 넘치게 하옵소서. 참으로 어려운 환경과 공고한 상황에 놓여있는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눈물과 삶의 애환을 살펴주시고 닦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